예, 버티면 다 된다. 버티면 다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얘기는 14만 4천 명 이야기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였다, 뭐 그런 얘기예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는 택함 받은 백성도 미혹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뭐 이긴 겁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뭐 지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기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깔짝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마귀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3명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긴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 국어에서 보면 표현 기법이 2가지가 있죠. 점층법과 점강법. 아시죠? 진수를 이렇게 강조하게 해서 뜻을 점점 높아지거나 넓어지는 거. 그 점층이라고 하죠. 점층. 반대도 있죠. 점점 뜻을 낮추거나 좁혀가는 거. 점강법. 이건 딱 점강법이에요. 첫 번째가 제일 커. 빵 때리고 구체적. 제 성질이 안 맞아요. 그래서 뒤집겠어요.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은 점층법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셋째 천사가 전 좋아요. 셋째 천사, 둘째 천사, 첫 번째 천사. 이렇게도 봐도 되겠죠. 3년 전에는 똑바로 봤어요. 내가 똑바로 못 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3년 만에 또 하니까 또 다르게 봐야죠. 천사가 3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천사는 예배드려라. 예배가 이기는 거다. 제일 강력하잖아요.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라. 2번째 천사. 3번째 천사는 세상에 취하지 말아라. 세상에 취하면 깨진다. 그렇게 3가지 얘기했다. 그러니까 제일 세잖아요. 예배가 제일 세고, 교만이 2번째고, 세상에 취하는 거야. 뭐 사소한 거지. 뒤집어서 얘기했다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중요한 걸로 거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셋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 마귀의 표라는 게 뭡니까? 뭐 이렇게 이마에다가 뭐 진짜 표 받는 거 아니라 그랬죠. 성령의 인침 받았잖아요. 우리가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았대. 우리 이마에 뭐 있어요? 없죠. 근데 마귀는 잠깐 뭐가 있대. 여기다가 뭐 바코드를 찍겠어. 뭘 찍겠어. 아유. 베리칩 뭐 하는 거예요? 몸에 집어넣는 거야, 그건? 하여튼 온갖 거. 신용카드 쓰지 말해. 그러면 지하철 어떻게 타고 다녀? 뭐 돈 들고 다녀? 하여튼 잠깐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면 되게 틀릴 가능성이 커요.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도 이마에 없잖아. 성령으로 인침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세상에 취하여 사는 것,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마귀가 주는 달콤한 포도주에 취해 사는 것. 그래서 세상의 특징은 취하게 만듭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취하니까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니까 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취한 인생들 한번 봅시다. 이게 취하는 게 제일 약한 거거든요. 우리 세상에 취하게 만들어서 정신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진노의 포도주 취한다는 거예요. 왜냐? 취하게 만들어야지 택한 백성들도 이렇게 미혹당하지.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게 뭡니까? 택한 백성들, 우리 자녀들을 자녀 안 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망치게 만드는 게 있죠. 에베소 5장 10절에 나오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 다음 절이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 이게 세상에 취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세상에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탕해진다니까. 다 술 마셔서 뭐 사건 사고 다 벌어지잖아요. 방탕해진다. 방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허비하게 된다니까요. 인생 낭비하게 되고 힘을 다 소진하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사명 위에 못 살잖아요. 그러면 허무해지죠. 목적도 없이 사는 거죠.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한번 보시면,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벤치에만 앉아 있어. 허무하지 않나? 막 응원해. 야, 잘한다. 손흥민이. 나가서 뛰는 게 낫겠죠. 또 더한 건 뭐죠? 손흥민이 물 나르는 거. 주전자에다 물 나르가지고
많이 먹어. 그거 하면 초라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흥민으로 불렀는데, 축구 선수 손흥민으로. 근데 맨날 벤치에만 앉아 있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옆 사람하고 짤짤이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물 나른다 그러면서 거기 병에다가 뭐 소주 마시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 하다못해 국가대표 선수들이 뭐 어디 가가지고 술 마셨다 그래도 막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죠? 그게 뭐예요? 세상에 취해서 방탕한 거라고. 방탕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낭비하고 소진한다고. 그 재주, 그 은사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를 때 사명에 불렀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거라고. 자꾸만 뭐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라, 돈에 취해라, 뭐 쾌락에 취해라. 반면에 성령 충만하면 뭐죠? 정신 차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죠. 그래서 허비하는 인생과 채워지는 인생 차이예요. 세상에 취하면 허비해. 근데 성령에 취하면은 채워져요. 세상에 취하면 헛돼요. 성령에 취하면은 목적을 이뤄요. 그러니까 보람도 있고 위대함이 있고 영광도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생명 아닙니까? 생명이 충만해지고 채워지고. 뭐 더 설명해 그냥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성령 아니면은 헛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무의미함이 느껴지고 헛되다라고 느끼면은 내가 지금 세월을 낭비하고 있구나. 세상에 취해 있구나. 느낀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 잘 믿잖아요. 이렇게 잘 믿다가 여기 젊은이들도 잘 믿다가 이제 여러분이 뭐 대학교 때 무슨 MT나 이런 데 가지고 막 술 퍼마시고 막 허황되게 해봐. 그 안 믿는 애들은 되게 재밌다 그래. 와 재밌다 신난다 그러는데 한 새벽 3시쯤 되면 눈물이 나. 내가 이 꼴이 뭔가. 그렇다니까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흥이 다 깨져버려. 그리고 굉장히 괴로워. 물론 또 마귀가 또 유혹하겠지. 그 길들여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헛되게 살기가 쉽지 않아. 헛되게 사는 게 괴롭거든요. 우리 본질하고 다르기 때문에 되게 괴로워. 그래서 제가 편하게 사는 길을 말씀드릴게요. 차라기도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성경하시고 몸은 고되고 뭔가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 그렇지만 기뻐요. 그게 잘 사는 거라고.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채워지는 거라니까. 목적을 이루는 거고 감당하는 거고 그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뭐 누구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자기 자리 떠나고 그럼 뭐 자꾸 속일 수 있겠지. 근데 자기도 피곤하지. 피곤하는데 헛돼. 내가 왜 에너지를 이렇게 헛된 거에 쓰지? 가짜에 쓰지? 위장하는 데 쓰지? 그럴 바에 그냥 진짜를 하지. 뭐하러 가짜로 사냐고. 그거 아니겠죠. 헛되게 살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가족들 전도하는 거죠. 힘드시죠? 친구들 전도하는 거 힘드시죠? 영적 싸움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묻습니다. 뭐 가족 전도 잘할 수 있는 팁이 꿀팁이 뭡니까? 그런 거 알면 우리 교회에서 벌써 다 옛날에 부흥했게. 일단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가족이잖아. 되게 친하고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종의 선교사 아닌가? 가정의 선교사, 친구들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선교사죠. 선교사 우리가 파송하면 뭐 하죠? 그 사람들이? 제발 거기 좀 붙어 좀 있으라 그거죠. 나 선교사들 제일 열받는 게 뭐냐 하면 선교지 좀 제발 붙어 좀 있으라고. 맨날 LA 가면 거기서 만나고 맨날 딴 데 가서 만나고 제발 좀 붙어 좀 있으라고 떠들어지지 말고 선교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요. 거기 붙어서 사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버티는 거. 선교사의 사명은 버티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선교사라 그러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뭐죠? 가족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죠? 먼저 믿는 사람이 버티는 거예요. 그게 버텨주는 거예요. 뭐 욕을 하던 핍박을 하던 그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 번째 단계. 버티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버티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기보다도 버티고 있어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버티다 보면 그 사람이 또 세죠. 연단받고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 버티는 사람이 성장하면 그 옆에 있는 가족들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금방 변화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3단계야. 버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같이 변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도 대상자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도 변화가 돼. 그래서 가정 선교사들이 그래서 위대해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보세요. 현재 가보면 현장만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부흥하는 곳에 있던 선교사님들도 엄청 성장해요. 그분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첫 번째, 버틴다. 두 번째, 때는 몰라 언젠지 그냥 죽어라 버티고 있는 거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선교사님도 변화되어 있고 변화된 그 모습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여기저기 나와 있어. 똑같은 케이스가 학교에서도 그렇겠죠. 학교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왜 여러분들 크리스찬으로 학교에 심어놨죠? 버티라고. 잠깐 빠져나오지 말고 거기 죽어라 버티고 있어요. 그냥 계속 버티고 있어. 뭔 짓을 하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들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맛이 떨어져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하나 앉아 있으면은. 알아요? 하여튼 밥맛이 없어져. 계속 버티고 있으면은 당장 언제 쓰임 받는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리고 걔네들도 가짜들이니까 다 무너지고 깨지고 하잖아요. 반드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가 와. 그때가 찬스죠. 그죠? 그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버티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 아니야. 에무나 버티는 거라고. 그래서 12절에 뭐라 그랬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게 믿음이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버티라는 얘기지. 못 알아듣겠어요? 뭔 소린지. 잘 버티세요. 예, 우리 사명은 버티는 거. 근데 왜 못 버티죠? 세상에 취하면 못 버텨.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지 버티는 게 되는 거지. 휩쓸려가지고 동화돼 버리면 못 버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도 있지만요. 우리는 넘어져도 또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또 구원받아. 근데 제사장의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 취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되게 부끄러울걸? 부끄럽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지? 삼손 같은 인생일 거야. 아마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겠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세요. 삼손도 구원받았잖아. 믿음의 열전에 나오죠. 그렇지만 좀 헛되게 살았지. 그거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죠? 되게 아쉽고 그럴 거라고. 여러분 인생 이렇게 잘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리 비우면 안 돼. 저 얼마 전에 어떤 자영업 하는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영업 하는 두 분이 한 분은 좀 잘 되고 한 분은 좀 안 되고 하는 분이야. 근데 자영업 잘 되는 분이 안 되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인이 자리 비우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안 되는 분은 나는 잘 모르지만 자기가 서로 봤는데 맨날 자리 비우는가 봐. 어디 무슨 방랑객이야? 맨날 자기 가게 비워두고 맨날 뺑뺑 돌아다니니까 안 돼. 종업원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조언하기를 그러더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버팀이야 버팀. 야 주인이 자리 지켜야 돼. 그래야 장사되고 손님들 와도 일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세상마다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버티는 거. 히브리서 12장에도 나오죠. 3절에 예수님이 참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기억하라. 4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뭐하려?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특징이 뭐냐? 믿음 좋다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피 흘리기까지 버티는 거. 버티는 자 못 당해요. 이거 세 번째 같이 치고 너무 센가? 피 흘린다 그러니까 그래도 가볍지 이건. 이건 별 생각 없이 그냥 버티면 돼. 그냥 버티세요. 버티고. 그래서 혹시 여기 고딩들 어느 고등학교 다니세요? 그러면 버티고. 그죠? 재밌네. 아재 개그에 웃었어. 버티고. 어떤 중딩한테 묻는다 그러면 참는 중. 대학교는 이긴대 이런 거. 예. 마저 웃지 안 웃어? 이긴대. 하여튼간에 우리 세 번째 천사가 제일 가벼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만검인데 제일 가벼운 것도 가볍지가 않죠. 버티면 돼요. 그러니까 버티는 건 제가 왜 가볍다고 생각하냐면 별 생각 없어도 돼. 그렇게 고도의 머리 쓸 것도 없고 그냥 버티면 돼요. 버티면.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잘하는 것 같아. 저는 하여튼 뭐든지 버티는 거 잘했어요. 그냥 그 자리 지키고 성실하게 그냥 죽어라 공부하고 공부는 엉덩이를 한다 생각하고
근데 요즘에도 보니까 한 번 앉았다 그러면 뭐 한 10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죄송합니다. 잘난 척이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버티는 건 잘해서 버티는 거. 뭐 누가 뭐라든 돌멩이가 날아오든 뭐라든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대학교도 그랬고 평생에 뭐 어려움 없었나 다 있었지. 근데 버티고 참고 그 싸움 아니에요? 근데 뭐 내가 보니까 주변에 그 안 되는 애들 보니까 버티는 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싹수가 노랗더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버티고 애무나 잘 버티라고. 우리 간사들 왜 시켰어요? 버티라고. 지금도 보니까 부흥하는 팀들 보니까 뭐 간사가 잘 버티대. 어려움이 있었거든. 근데 끝까지 버티니까 다 살아나더라고. 그죠? 버티는 거예요. 선교사가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잘 버티는 사람. 뭐 옛날에 그 예화 들었잖아요. 뭐 7시인데 일찍 오라 그랬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문도 안 열어주고. 뭐 물어볼 때 뭐 되게 쉬운 거, 뭐 2 더하기는 얼마 4,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근데 거기서 뭘 훈련한 거예요? 먼저 순종하는 거, 뭐 무모한 거 이기는 믿음. 그다음 또 뭐예요? 하여튼 뭐 다 합치면 뭐예요? 내용이.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버티는 건데 잘 버텼잖아.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버텼잖아요. 연락 안 받아 화 안 내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직장을 변화시키고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짜 현장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내를 가지고 믿음 가진 사람. 버티고 해요. 버티면은 내가 버텨서 고집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버티는 자를 불시로 삼아서 하나님이 일하시나니까. God works.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를 잘 버텨서 크리스찬으로 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선교 가서도 버티는 거지. 뭐 우리 목사님들 막 좀 낙담하고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목회자는 뭐 낙담하면 안 되나? 얼마나 힘들면 낙담하겠어. 막 힘들고 지치고 그러죠. 우리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야. 응원이 뭐예요? 믿어주는 거. 막 믿어주는 거야. 그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잘할 때 응원하는 게 잘난 거예요. 내가 잘 안 될 때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싶을 때 믿어주고 응원하고. 그죠? 당신 할 수 있어. 그거야 그래요. 그러면 버틸 힘을 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를 보면 버티는 자가 있어. 이걸 좀 신학적으로 고상하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렘넌트. 구루터기. 남은 자가 뭐 딴 거야. 버틴 자지. 구루터기 되십시오. 버틴 자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요. 어디 살리게 될 것이라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교만하면 뭐 맨날 나오잖아.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대적이 돼가지고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 겸손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우리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겸손해야 은혜가 막 넘쳐. 뭐 은혜 주세요 할 겁니다. 겸손하면 저절로 모여. 깔때기같이. 겸손. 그래서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죠? 나 이제 주 앞에서 겸손하리라. 겸손이 뭐예요? 주제 파악하는 거지. 교만함은 자기 집중하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지만 겸손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는 거죠. 나는 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병자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진짜잖아요. 진짜. 나는 늘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불쌍히 계시고. 그러니까 그거 해야지 쓰임 받는 거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교만하게. 제가 옛날에 그 리더십 책 공부하다가 리더십도 새로 읽으니까 더 읽을 게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병서를 많이 읽어서 병법서. 특별히 병법서가 뭐 서양권 재미도 없더라고. 역시 동양의 병법서가 좋아. 근데 동양도 몇 권 없어요. 뭐 손자 병법부터 시작해가지고 꽤 되거든. 18사략부터 뭐 몇 가지 이렇게 쭉 되는데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싹 잊어버렸어. 근데 생각나는 건 딱 하나예요. 최고의 전략이 뭔지 알아요?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야. 상대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대적을 위에서 교만하게 만들겠어요? 교만할 때 대적이 제일 약해진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우리를 상대로 센 척하고 우리는 도망가는 척해. 막 교만해지잖아. 그러다가 쫓아나오면 이제 박살나는 거고.
뭐 성동격사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하기 직전이에요. 언제나 긴장하고 겸손해야 되고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늘 겸손하십시오.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뭐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사랑이 앞에 두 개 몇 마디 기억나죠? 세 가지 사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나잖아 나. 돈을 사랑하며 그다음에 뭐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쭉 나가. 스물 몇 개. 그리고 마지막에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마지막엔 쾌락 사랑. 이렇게 앞뒤 뚜껑 닫고 끝내버려요. 공통점이 뭐예요? 교만이야, 교만. 말세의 특징은 다 교만해서 당하는 거야. 교만하니까 뭐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 못하고 당하지.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승리하는 백성들을 그냥 겸손만 하면 백전백승할 건데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다 꺾이게 만든다고. 오늘 이상하게 내가 멋있어 보여. 그러면 여러분 망하기 직전이에요. 왜 이렇게 예쁘지? 막 그러면서 막 거울 떨어뜨리고 그러면 여러분 망할 거예요. 개떡같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나가야죠.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최고의 아름다움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죠. 연합과 동거. 겸손 없이 연합이 돼요? 겸손 없이 동거가 돼요? 연합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실험의 장소로 마련해 주셨다고. 훈련의 장소로. 그래서 이렇게 연합이 되려고 그러면 나를 죽여야 연합이 돼. 둘도 연합이 안 돼요. 자기 고집 부리고 길길이 뛰고 욕하고 그러면 연합 안 돼. 희생하고 그래야 연합이 돼. 동거 같이 못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동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가거나 연합과 동거가 가능하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 겸손해야 된다. 이거 겸손.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있을 때 희락이 있어요? 혼자서 웃으면 미친놈이에요 그거. 같이 있을 때 희락이 있어야지. 그죠? 오래 참는 것도 혼자 오래 참는 게 뭐 오래 참는 거 극기 훈련해? 같이 있을 때 오래 참는 거지. 뭐 온절 때 다 마찬가지죠. 이게 성령 9가지 열매가 다 같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연합하면서 이런 열매 맺는 거야. 동거하면서 이런 열매 맺는 거예요. 계속 혼자 혼밥 먹고 뭐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은 외롭기만 해. 아무 열매도 못 맺어요. 그래서 나는 사람과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무능한 거야 그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난 옛날에 다른 사람하고 한순간도 같이 못 있었는데 하루를 버텼네. 이틀을 지냈네. 3일을 지냈네. 그래서 성경가 3일인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 일반 이렇게 다른 외국 선교 잘 못 가는 분들 중에 하나가 너무 길어서 그렇대. 긴 게 뭐가 나쁘냐 그랬더니 못 견딘대 자기는. 그러니까 3일은 어떻게든 버텨보겠대. 그리고 나는 그 빤질인 줄 알았어요. 3일 선교하는데도 뭐 이렇게 하루 늦게 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해 줘야 돼.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안 되겠더라고. 자기는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이틀을 버티는 거래. 하루 반. 그래서 기도한대. 다음에는 이틀 반 견디려고. 그러니까 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자기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발버둥 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우리 다 모자라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가야죠. 오늘도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찬양했는데 옛날 찬양들 많이 했잖아. 오래가는 찬양의 특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처음에 듣기 좋은 찬양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쌈박하고. 내가 이름 얘기 안 할게. 이름 얘기하면 그분이 또 화를 낼 것 같아서. 어떤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을 부른 가수가 누군지가 생각나는 노래는 다 없어져. 안 그런가?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누가 지었어요? 몰라. 이런 것만 남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찬양은 뭐냐면 막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누가 불렀는지
뭐 이렇게 유명한 뭐 CCM 가수들도 있잖아. 뭐 누구 곡이야, 누가 했어. 이게 너무 머리에 탁탁 떠오르면 그거 얼마 안 가. 다 죽어 그거. 근데 명곡인데 그 찬양을 부르면 예수님이 딱 남고 뭐 누가 불렀는지 작곡을 누가 했는지 생각도 안 나. 거의가 무명으로 끝나. 무명 아닌데 무명 같아.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 그게 진짜예요. 겸손한데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은 겸손이 있어야 돼. 설교도 그래요. 설교도 뭐 어떤 목사가 설교했는지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뭐 이거 기억나면 그거 잘한 것도 아니고 그거 엉터리지.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만 딱 남는 게 최고로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설교를 되게 잘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스럽게 잘했다라고 생각된 적이 있었는데 저를 차를 태워주는 형제가 제가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한 번 더 설교를 하더라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난 너무 기뻤어. 제가 설교한 걸 잊어버렸어. 그냥 예수님만 남은 거야. 나 한 1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 그날 정말 감격스러웠어. 이게 설교다. 그죠? 사람은 사라지고 복음만 남고 예수님만 남고. 저도 그 얘기 듣고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거든. 그죠? 우리 다 양머리 개 아니에요. 그걸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기려면 뭐 뻔한 얘기 같지만 겸손해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된다. 교만하면 가치 있게 쓰임받지 못한다. 그걸 꼭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정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나온 건데 예배하라죠. 예배하라. 오늘 아침에도 시편 20편 살폈죠. 핵심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이죠.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한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래야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자랑한대. 그러니까 의지한다를 자랑한다로 바꿨던 이유가 뭘까요? 자랑이 뭐예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시편 20편이 전쟁 나갈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줘요? 우리를 높이신대.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예배거든. 하나님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가치가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붙드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 되십시오. 그럼 무조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다니게 만들어요. 산성에 있게 만들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하게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복음만 붙들고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예수님만 올려드리고. 강대상에서 제가 볼 때 요즘에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 책을 옛날만큼 많이 못 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지적인 능력이 좀 떨어졌는데 요즘에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을 많이 읽고 눈 감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게 더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자분들이 좋죠. 되게 감성적으로 하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에 책을 되게 많이 읽었거든. 근데 이제 눈이 아파서 잘 못 읽겠어요, 그것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그러라는 얘기죠. 근데 이 공부를 많이 할 때 좋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한 것들에 이게 잡스러운 게 자꾸만 들어가. 복음을 자꾸만 혼잡하게 만드는 게 있다고. 그럼 문제가 되죠.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알아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거 전하지 않겠다고.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오히려 강한 거죠. 제 신학교 후배쯤 되시는 목사님이신데 박태양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한 뭐 몇 년 됐어요. 눈먼 기독교라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단은 나쁜 놈들이죠. 그건 이단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엉터리니까. 근데 이단은 아닌데 이 복음 안에 뭐 잡스러운 게 들어와서 이렇게 혼잡하게 만든 것들이 있죠. 그 10가지 정도를 예시했어. 눈먼 기독교라는 책, 그 박태양 목사님이 쓴 책인데 사보진 말고 그냥 도서관 가서 한번 찾아봐요.
왜냐? 뭐 그렇게 깊지는 않아. 그냥 뭐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건데 이게 혼잡한 복음이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제가 볼 때 잘 정리해서 10가지. 근데 그 서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박태양 목사님께서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에 아프리카 수단으로 선교를 갔는가 봐. 여러 차례. 이게 선교지. 멀리도 가서 수단 어딘지 아시죠? 이집트 밑에 있는 나라 되게 커요. 수단. 카르툼 수도는 그렇고 또 내전 벌어져가지고 밑에 남수단으로 나눴죠. 옛날에 하나였는데 남수단. 거긴 또 내전 벌어져가지고 또 뭐 우간다로 떠나고. 우리 이영기 선교사님이 남수단에 있었잖아. 기억나십니까? 다시 인도 가셨지만 옛날에 남수단에서 대학교 총장하시고 그랬죠. 거긴데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수단에 있을 때 물 마시러 갔더니 생수를 구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콜라를 하나 달라 그랬대. 그랬더니 참 희한한 콜라를 주더라는 거예요. 병은 코카콜라인데 뚜껑은 세븐업이래. 근데 내용물을 보니까 누런색이더래. 콜라는 이렇게 새까만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누렇더래. 그 찜찜해서 이거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가난해서 모든 것을 다 재활용한다고. 병도 재활용, 뚜껑도 재활용, 딴 거 다시 이렇게 재활용하고 내용물도. 그래서 그냥 뭐 믿고 그냥 마셨대요. 마셨더니 판타 마시더래요. 판타, 오렌지 판타 있죠? 판타 마시더래요. 그래서 주인한테 따졌대요. 이게 무슨 콜라냐고. 이게 판타지. 그랬더니 여기서는 병 모양이 콜라면 콜라라고 부른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는 거예요. 병 모양은 예수님이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알고 접근을 했는데 뚜껑을 보니까 세븐업이고 내용은 환타고 그 황당함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거에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10가지가 뭐냐면 박애주의. 자선하고 돕고 그런 거죠. 행위론자라는 거예요. 이게. 박애주의가 복음 아니에요. 그거를 복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행위의 바벨타. 두 번째 세속주의. 돈이요, 돈. 복음 그러면서 뭐 돈이면 다다 이러는 거. 자본에 굴복하는 거. 종교다원주의, 잡탕. 뭐 어느 길로 가든지 뭐 다 산에만 가면 된다. 뭐 잡탕 영성. 동양사상.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그죠? 아니면 뭐 도가 장자사상 이런 거. 은밀한 영적 유혹이다. 뉴에이지, 일탈적 포스트모더니즘. 이건 뭐 요즘에 잘할 거고. 합리주의. 이성만 믿는 거죠. 합리주의. 욥기 얘기했잖아요. 1장부터 37장까지가 합리의 세계.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해주고 있어요? 합리 세계 갖고 네가 하나님을 알아 임마. 섭리의 세계가 있어. 38장부터 내가 창조할 때는 어디 있었어? 섭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엉터리죠. 자유주의, 방종, 뭐든지 다 해도 된다 뭐 이런 거. 영지주의, 오래된 착각. 초대교회 때부터 이원론. 니체가 얘기했던 거 똑같아. 뭐든지 선악을 지가 나누려 그래. 뭐 그러는 거. 신비주의, 미혹의 그늘. 뭐 딱 봐서 뭐 예언해 준다고. 너 뭐 죄가 있고. 너 이상해 막 이러고. 그럼 부흥해. 사람들 몰려들어. 그런 사람 다 모여와. 그죠? 이 신비주의. 맞아요. 해체주의라 그러죠 요즘에. 모든 권위를 다 깨버리고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엉뚱하게 해석해버리고. 그러는 거. 설명해 보니까 책이 좋은데. 젊은이들 한 번쯤 이거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근데 이게 가짜를 공부해서 뭐 하겠어? 진짜 먹으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만나게 해주신다고.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선물이거든요. 선물로 주세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쓰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래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10대부터 잘 쓰임 받잖아. 훈련 받아가지고 평생을 쓰임 받잖아. 모델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요셉. 모세는 너무 오래 끌었고. 그 다음 다윗도 뭐 10대 때 부름 받아가지고 30살에 왕 되고 70세에 죽었잖아요.
40년 잘 쓰임 받고 준비 기간도 영광스럽잖아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청년들은 그렇게 키워야 돼요. 요셉같이, 다윗같이. 여자 같으면 예쁜 애들은 에스더같이 키워야 돼요. 아무나 왕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그 무술이 되지 왕비 잘 안 돼. 하여튼 그렇게 잘 쓰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아서 크리스찬으로서 옥토돼서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찾아가겠습니다.